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가을이 온가 싶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온 몸을 감싸면서 겨울을 재촉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설악산에 눈이 5cm 정도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말기생 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 저녁 미스와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실시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체험을 하는 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의지나 또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약한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더 나가서는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굳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는 신앙의 힘이 없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또는 경륜이나 경험과 노력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힘으로만이 어려운 한계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고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 일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갈멜산 위에서 신앙의 대승리를 얻고 사마리아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일찍이 낙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요, 이세벨 왕의 협박에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단신으로 아합 정권에 대항해서 이교 선지자 850명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결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대역사를 승리로 끝내고 또다시 강적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왕비가. 엘리야는 쫓기는 몸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역사상 엘리야 때처럼 특별한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거짓 종교인 바알과의 싸움이 치열했어요. 세속주의와 복음주의의 대립,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립이 극도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이런 시대에 세움을 받았던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요,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절망과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탄압, 자칭 선지자로 이세벨을 앞세운 거짓 종교가들의 악한 흉계로 인해서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긴급 사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곁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와 동행을 했고요, 힘주어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왕후 이세벨은요,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그냥 선언하고요, 이에 낙심한 엘리야는요, 브엘세바로 나가서 광야의 의로운 피난길을 따라요. 브엘세바 광야, 그 사막을요, 사막 알아요? 사막을 의롭게 횡단합니다. 하루길을 걷다가 피곤해서 기진맥진한 엘리야가요, 보니까 노뎀나무가 있어요.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주님과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얼마나 힘이 들고 힘이 드는지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간식합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승리가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은요, 패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께 쥐어 짜증 부르짖어요.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찬란하게 이루어 놓은 수많은 승리와 성공으로 온 천하가 그의 이름에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이 마당에 졸지에 찾아온 공경에 그는 너무나 준비가 없었고요, 약한 모습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불붙는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도요, 하룻밤 사이에 다 변질됐고요, 그를 따르던 무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망명의 길을 가는 엘리야의 심정은요, 막 아프고 쓰라렸어요. 일사각오로 갈멜산에 오르던 걸음은요, 날아가는 듯 했는데 망명의 길을 가는 걸음은요, 너무 무겁고 괴롭기만 했어요. 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고 말씀하면서요, 시리에 빠져 나무 아래 쓰러져 그냥 피곤한 잠을 잡니다. 주름살 잡힌 얼굴에는요, 이스라엘의 근심을 기록했고, 여기요, 이스라엘의 근심이 기록됐대요. 우리 권사님은
주름도 없어. 백발로 휘어진 머리와 수염은요, 주님께 다한 충성이 표시되었고요, 다 헤어진 가죽옷으로 곤고한 인생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일쳤는데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어요. 인심이 모두 아합과 이세벨에게 쏠렸어요. 예언자의 말로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에서 목회자의 말로를 예견해 봅니다. 이 목사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다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오라는 것도 없이, 갈 데도 없어서 마지막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는 원로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강단에 서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서 자포자기하고 죽었으면 하고 신앙을 버리는 때가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어나는 힘이에요. 일어나는 힘. 전후 좌우가 모두 막히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극한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을 이기고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이 광고를 봤을 거예요. 저희가 40일 미스바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다니엘 기도가 지난 금요일까지 시작되고요. 월요일 내일부터는요 1000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 15년 동안을 해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라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기도하게 해요. 연초부터 시작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막 준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세진이 엄마, 그 세진이 함께 20날째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손과 발이 없는 세진이에게 의족과 의술을 끼워놓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연습을 시켰대요. 일어나게 하지 않았대요. 스스로 일어나게 했대요. 사람은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한 중에 자기의 힘도 자기의 결단도 아닌 바로 위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번 1000번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갈멜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광야에 쓰러져 잠든 그 잠 속에서도요 남은 사명을 꿈꾸는 엘리야를 한 번 깨우고 두 번 일으켰어요. 일찍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에 날아다니는 떡으로 연명을 하던 엘리야, 사르밧과 외침에 은둔하면서 공개를 받던 그 엘리야는 이제 천사가 주는 떡을 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달려온 길이 험하고 먼 길인데 앞으로는 더욱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올라갔군요. 그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지쳤습니까? 낙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들은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사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한계 상황을 극복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기 자신이 힘없고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실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야는요,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호렙산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올라가야 할 호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몸빈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 시간이 5시 반으로 바뀝니다. 5시 반은 누구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기도하기 쉽고 하나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5시 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쓰러진 자리에서 자기의 한계 상황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도망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일어섰어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 모든 믿는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도록 권유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정말로 로마를 떠나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님께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잡히면 순교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몰래 살짝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성을 빠져나가 가는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알기에는 주님은 일찍이 감람산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을 갑자기 도망가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만난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도미네 쾌바디스, 도미네 쾌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에 가노라.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에 간대요.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도망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대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족합니다. 로마에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도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는 잠이 들었어요. 18장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19장에서는 나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절망의 불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달리고 달려서 호랬던 굴 속에 들어가 또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세상과 단절된 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뛰어나와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실패와 실망과 낭패와 절망을 잊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려면 바로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은 온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이기에 그렇게 사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이요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숨었어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돌멩이에 베고 자던 야곱도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고난 중에 헤매던 욥도 이 음성을 들었고요. 다메섹 도상의 사울도 이 음성을 들었어요. 에스겔과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떤다고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는 그 영이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중생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의 소리를 듣는 자는 육이 살아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성령의 소리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살아계신 성령의 소리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요 모두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취하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 혼자만 남았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 교만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결국 그는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밑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자기 혼자서 신앙의 투사인 것처럼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곧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시작도 끝도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회개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갑니다. 이런 자연 현상이 나타난 후에 초자연적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연계의 현상은요,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부서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후에야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마음이 열린 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은혜로만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다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요, 얼굴이 변하고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을 때에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짚고 일어나게 했대요. 사도 요한도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계시록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루만졌다는 것은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쓰러졌던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천사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고 새 힘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건데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첫 번째요, 마음이 편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미하다는 말은요, 안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는데요, 그때 고요하다는 말씀은 세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이 근심과 걱정이 파도칠 때에 고요하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용기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세 번째는요, 사명이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내려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야를 불러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믿음의 후계자를 많이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1000번째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세워질지 저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놀랍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뒤를 이을 믿음과 신앙의 후계자를 세웠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선정해서 교회에 데려오도록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초청주의를 저는 할 거예요. 올 12월 달에 초청주의도 할 거고 또 초청잔치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초청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엘리야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지치고 쓰러지기 쉬운 시대예요.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잠잠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또 오순절에 역사하신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소리를 듣고 일어나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우리 말갱생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